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기원전 722년경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이스라엘의 패역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활동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하고 그런 회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래서 너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해라.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셨을 때 북이스라엘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네가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명령하여서 알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붙잡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2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떠올리게 계속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시려고 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끝내 우리를 붙잡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간절함으로 보고 찾을 것인가 하는 부르심이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호세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호세아처럼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우리가 신의가 없고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야말로 죄와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음식점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밝게 서빙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밥그릇을 덥석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주시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잡았다가 정말 화들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드세요 그러고 주시는데 같이 뚜껑 열려고 잡았다가 기함을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엄청 뜨거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이렇게 붙잡고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이거 정말 괜찮으시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고 또 열심히 일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통에 익숙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괜찮은 줄 압니다. 근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낯설게 보여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딘 감각과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영어 찬양으로 You are my all in all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거 작곡한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인데 찬양 인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찬양 인도자로 살았지만 정작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은 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압박,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그런 죄를 졌노라고 사람들한테 공개로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정말 녹록하지 않은 죄였고 사람들께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가 동성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동성애자이고 내가 이것을 그만두기 원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잘못된 길, 악한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한 길에서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작정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런 회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죄로부터 이제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회개하면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을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글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설명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가사와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가 동성애자였던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된 사건에 주목하면서 그가 그런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참 힘을 주었다. 한국에도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고 에이즈 환자도 많은데 그런데 의외로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그 숫자가 있는 것 같다. 꽤 된다.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사람들 우리들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피하려고 하지만 왜 그들이 거기까지 왔는지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늘지고 음습한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의 맡은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이 사람도 그런 죄와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해서 돌이켰구나.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에 썼던 게 뭐냐면 자기는 에이즈 환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킨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이 사실은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되는 삶과 반복되는 무너짐을 우리가 용인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새로운 삶의 시작이 생명이 더 늦춰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진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이켜야 해.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잖아. 돌이켜야 해. 하지만 그런 징후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고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자마자 이거 싸매실 거야. 늦지 않았어. 싸매실 거야. 다시 시작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잡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찾는데 저는 애써 주님을 알자, 힘써서 주님을 알자, 이 부분이 참 마음의 위안과 중심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이 오면 저녁에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게 별로 기억도 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전날 밤이 금음달이었는지 보름달이었는지 밤을 지새우고 날 때 그 밤이 얼마나 특별히 어두웠는지는 새벽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도 비가 올까? 그렇게 갈망하게 되는 기간들이 있겠죠. 그런데 마침내 비가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봄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치 다음 날이 약속대로 오듯이, 그리고 그 해에 비가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찾아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그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강조하면서 힘써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서 애써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더욱 친밀하게 보내고자 할 때 그 사람, 그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알게 되지만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래 있으면 당연히 알게 되겠죠. 오래 있으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같은 우리 공통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죠. 저 아르바이트 할 때 무슨 공장에 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대학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주 단순한 작업인데 자동차 안에 쇼바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쇼바에 무슨 불량이 났대요. 그래서 그 불량을 눈으로 다 확인하고 몇천 개가 되는 건데 눈으로 다 확인해서 거기에 크랙이 간 거를 잡아내는 거였어요. 한 박스 안에 뭐 1,000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10개 정도인가, 아무튼 뭐 1%도 안 되는데 그걸 찾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차 안에는 4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게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눈이 빠지도록 이제 하루 종일 가서 공장에서 그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오고 갈 때 저희들을 그 알바 장소까지 태워다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아주 큰 기업인데 실제로 그 기업에 하청을 주는 그 만두기계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꽤 멀었거든요. 그런데 본인 회사에서 저희까지 이렇게 태워주시는 분이, 그때 저희는 대학생이었고 그분은 한 차장님인가 부장님인가 그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이제 연차가 좀 이렇게 되신 분이죠. 바스프라는 그런 회사였는데 오고 가다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저희를 그냥 알바 데려다 주시는 분이니까 본인이 그 일을 기획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득 이제 우리나라 사람 좀 친해졌다 싶으면 뭐 학교 지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너 인사부터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뭐 친해지고 말하고 어떻고 뭐 학연 지원으로 친해지는 것보다도 내가 이분과 더 친해질 생각을 미리 했다면 내가 사회에 열어 있을 일을 참 귀하게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고등학교 후배에게 혹은 더 살갑게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알고 나서와 그걸 알기 전과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제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나놓고 나니까 놓쳐버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저 군대 생활할 때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TV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그 특파원이라고 기세우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군생활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막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누구랑 소송 붙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오는 그런 동기들도 있고요. 조금 더 우리 같이 내무반 생활할 때 얘기라도 한번 해볼 걸.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몰랐는데, 그러니까 관계를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기회를 제가 놓친 거더라고요. 애써서 그냥 그때는 그냥 뭐 일 있겠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애써서 내가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났다면 삶이 변했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라는 이야기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다시 점검해 봐서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마음을 두자. 이렇게 시도해 봐라.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과 하나님을,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우상과 그 우상들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한 신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그분을 더 애써서 알고 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삶의 압도적인 차이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의 이름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애써서 마음을 열어서 알 수 있는 영역들에 분명히 다른 영역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도 분명히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발표회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낭송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 그려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낭송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를 낭송하고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우처럼 천천히 읽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읽어보거나 심지어 잘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라임이라고 둔, 가군 이렇게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랩이 막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 시편의 시들이 라임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딱딱 맞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길게 장단음 혹은 고저가 맞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혹은 뭐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만 읽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한 순서들로 이런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나 봅니다. 근데 낭독을 하는데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훈련을 받은 어떤 전문 배우가 나와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시간이 이렇게 읽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은 뭐 나의 목자시니, 아마 이렇게 아주 정말 단어 하나를 꼭꼭 씹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듯이 감동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시골 교회의 외부에서 그렇게 배우가 와서 그것을 실감나게 그렇게 읽어주니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거기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있었던 요셉이라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요셉 앞으로 나와서 요셉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뒷문 근처에 있는 성도한테 그렇게 신호를 했더니 이분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사래를 하시는데도 지금은 충분하다고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의 평소 때의 삶을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어떻게 될지를 모르시고 이분이 또 이런 강단 앞에 서는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손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거 뭐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더군다나 이분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글을 잘 몰라가지고 글이랑 별로 친하진 않아서 공교롭게도 아는 게 시편 23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자기가 23편밖에 모르는데 괜찮겠냐, 다른 성경을 잘 모르고 시편 23편만 아는데 바로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읽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너무 좀 쑥스럽다. 성도들 다 뭐 그냥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가만 생각하다가 이 시편 23편을 자기 방식으로 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6년 전에 잃었습니다. 우리 헬렌이 죽었을 때 저는 아내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제게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아이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분명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어느 구절까지 했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으시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나를 이렇게 다시 이어가려고 하시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 아이들이 참전하겠다고 했고 아이들이 집을 떠난 날이 제가 아이들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 농장을 꾸려갑니다만 주님은 저보다 앞서가시며 제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남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제 잔은 언제나 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하는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저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집에 살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 집은 저와 우리 헬렌과 제 아이들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면서 감동받아서 이야기하기를, 이 배우는 목자의 시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요셉은 그분은 목자를 알고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지금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에게 우리가 애써 주님을 더 알도록, 애써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두도록 오늘 그렇게 중심을 두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을 경험으로도 알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의도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그 보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두 번째로 그 주님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